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겨울의 추위는 다가고 봄철을 맞이하여 상가을 거리 가로수에는 울긋불긋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과 연녹색 색싹들이 우물 터뜨리는 모습이 봄의 향연을 보고 느끼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오묘한 섭리를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로 인하여 죄짓고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공로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핵무기가 전쟁의 위험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상호 화해 분위기 속에서 문화 교류와 스포츠를 통해 한 민족의 한 결의임을 나누고 남북 대표자 평화협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적과 이성이 추락하여 사회가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엘림 교회를 통해 새 성전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교회 열정을 주신 하나님, 예배 회복을 통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의 비전을 통해 필리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성도 전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시켜 엘림교회 성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민장기 다행장님을 제단 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큰 축복받고 문제마다 응답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시는 남녀 성교회와 지구역장님들과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각 처소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다윗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벌써 여호수아 이제 11장 들어갑니다. 11장. 오늘이 아마 여호수아 11장은 한 분수령 이렇게 뛰어넘는 곳인데 가나안 땅 중앙 산맥들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 11장의 사건이 오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손이 높여 힘써 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찬송가 284장입니다.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쁨 잠고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1장 이제 전체 중앙산맥이 점령하는 곳인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보면 기억이 오니까 지명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암송하면 좋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통독할 때 지명을 알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내가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지명을 여러분이 제가 쓰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사해예요. 사해바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호수입니다. 홀로 긴네렙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래요. 여기 시대에 따라서 이제 지명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갈릴리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긴네렛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 맨 북방에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북쪽에 가장 먼 곳, 그 메롬 호수는 메롬 호수. 갈릴리 호수에 위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메롬 물가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보나 모르겠네. 메롬 물가, 이거 호수를 얘기해요. 호수가 하나 있어요. 물가. 하솔이라는 데가 바로 위에가 있어요. 하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솔이요. 북방에 있는 겁니다. 하솔. 여기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만년설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도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높이가 높으니까. 레바논 산맥. 그다음에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밑에 베들레헴이
여기는 그냥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내려가 밑에 베들레헴에 나사렛이 이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기는 가사 블레셋 지역의 그 가사 지역인데 블레셋 5개 성이 있어요. 5개 성이 여기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게 나중에 이제 큰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 때도 이 블레셋 성읍을 점령을 다 못합니다. 남겨두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까지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그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이게 해양 민족으로 이렇게 입성한 것이거든요. 해양 민족이다 그래서 필리스틴이라 그래요. 영어는 안 쓰겠습니다. 해양 민족, 해양 민족.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기 쉬우면 바이킹족 이런 뜻들이 이런 민족들이 이제 지중해에서 돌다가 이스라엘의 해변가로 올라와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많이 대체를 하고 결국은 다윗이 통일한국 이룰 때까지도 이걸 다 점령을 못해요. 결국 나중에 지금까지 그래서 살아서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로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여기 이제 갈릴리에 뭐 이게 조금 이제 가버나움 뭐 벳세다 이쪽 다 있죠. 다 있어요. 막달라가 이쪽 건너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세겜이 사이에 있습니다.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이거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요. 이 초지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이 전쟁이 많이 나는. 이 갈멜산. 여러분 다른 갈멜산. 레바논 쪽에 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악고도 있고 시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주로 무엇이 많냐면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도 온천이 나오는데요. 라임이라고 해서 온천 지역이 나와요. 그 이쪽은 이제 바산 지역이고요. 바산 지역이고요. 이쪽 이제 암몬 지역. 이쪽은 모압 지역. 모압 지역이 더 남쪽에 있죠. 모압 평지가 이게. 이스라엘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모압 평지.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게 다 이 산맥이 아바림 산맥입니다. 아바림. 아바림 산맥. 그다음에 빨간 곳이 이제 에돔 광야고요. 에돔 광야. 이 사해 서쪽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유대 광야. 유다 광야고도 하고 그렇죠. 유대나 유다나. 이쪽 전체가 또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 정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성경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 자, 이쪽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는 이미 갓지파가 이쪽에 기업 분배 받았고요.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2분의 1이 지분을 벌써 받았어요. 2분의 1이. 남쪽에는 르벤 지파
루벤 지파가 이미 기업 분배를 받아. 세 지파가 다 기업 분배를 받아. 므낫세 반 지파 이쪽이 또 서쪽에 가서 크게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만은 요셉 지파라서 굉장히 땅 크게 차지해요. 나중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제가 이게 이제 도시를 그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지금 현재 텔아비브요. 비행기 뜨는 곳. 가이사라가 이 정도 있습니다. 가이사라. 지금도 가이사라 가면 구경할 게 많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정도 이제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 보기에 이제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임을 해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 건너서 여리고로 점령을 하고, 그죠? 길갈을 먼저 가면 점령 길갈로입니다. 길갈이 이제 성전이 있어요. 길갈.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싸워요. 길갈에서 이제 아이성도 가고, 길갈에서 이제 기본도 가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과 전부 다 뒤쪽으로 다 남방을 전체를 점령을 다 합니다. 헤브론까지 점령을 다 해요. 남방 점령을 다 하는데 사실은 이 블레셋 지역까지는 다 점령은 안 돼요. 결국 중앙 산맥지대가 아주 굉장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앙 산맥만 다 점령하면 평지는 거의 다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결국 길갈을 놔두고 그대로 북쪽으로 전진을 해요. 전진 어디까지 가느냐? 하솔 여기까지. 그래서 이 헐몬산 기슭까지 전부 다 점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지금 이와 같이 북방을 전체를 다 점령하는 엄청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그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세월이 얼마큼 걸렸느냐. 남방 점령은 그냥 쉽게 1년에 다 점령을 했어요. 북방은 한 4년이 걸려요. 4년이. 전쟁으로 4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 40년의 세월을 전쟁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선조가 죽으면서도 계속 전쟁을 해나가요. 인생이란 건 평생을 전쟁하면서 삽니다. 그걸 우리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삶은 죽을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죄 많은 곳 마귀에게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준비한 자처럼 살아야 인생은 그나마 살아남고 그나마 목적을 이루고 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에서 이게 지금 전쟁을 5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왜 5년이냐?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었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 바람광야 밑에 여기서 이제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갈렙이 40세였거든요. 40세. 40년 광야를 또 돌아요. 뭐 시내산에서 1년 치고 그리고 38년 치고 이렇게 해서 한 40년을 돌아와서 결국에는 모압편까지 오지 않습니까? 모압편까지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진격을 할 때 전체를 점령해놓고 나서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85세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세에서 광야 40년, 80세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5년이 걸렸다는 세월이 5년이. 그러나 기업 분배를 다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이 야단을 쳐서 열정을 가지고 꿈을 다 이루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한 7지파가 이 땅을 점령을 못 해가지고서 기업 분배를 못 받아. 확실한 점령이 안 돼서 나중에 여호수아 목사가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어라. 그래서 신앙을 독려하고 열정을 독려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꿈을 그대로 다 이루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중반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체 기업 분배 다 받아가지고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이렇게 형성해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느낄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성취, 저건 이제 500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500년 만에. 뭐 애굽에서 이쪽 애굽에서 그냥 한 430년 열심히 그냥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바람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그 약속의 성취가 500년 가량 걸렸다. 참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온 시대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아낙 자손들에게 기가 꺾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해서 야단도 맞고 그리고 회개시켜서 인도해서 40년 세월 끌고 와서 이제 모세는 이제 사명 다하고 한나라에 가고 여호수아가 끌고 이제 진격을 해서 조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아주 기가 꺾여가지고 아낙 자손을 막 무서워했는데 뭐 믿음 가지고 증명하니까 아낙 자손인 건 뭐 상관없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믿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 질병, 뭐 사고, 언행 심사, 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거예요. 복음만 믿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던 만왕왕 야훼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구약의 만왕왕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약의 만왕왕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약에 와서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뭐 다 이긴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녀가 성령을 딱 내 속에 넣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딱 넣어줘버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세상을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느 마귀가 우리를 뭐 농락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믿음을 딱 갖고 성령이 계신 걸 내가 확인하고 살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도 열려서 세상에서 뭐 최고 갖고 안 나와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좋은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행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성도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뭐 힘없이 보여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이 계시고 능력이 계셔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택한 성도들은 그저 잘못된 것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무슨 전쟁이든 승리하는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가운데서 깨닫는 것,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물질 세계 있죠.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 세계의 3차원입니다. 3차원. 3차원은 이건요 4차원으로 이겨야 돼요. 4차원 비물질 세계입니다. 4차원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 3차원 세계는 4차원 세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뭐 없어,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데 그냥 나타난 거 이게.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은 물로도 상징이 되고 그래서 생명 피로 상징이 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만물 창조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물질을 흙으로 빚어서 눈에 보이고 만진바된 물질을 흙으로 빚어서 이 부동 물질을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뭐 말을 하고 입을 움직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과 4차원 세계가 혼합돼서 만든 존재입니다. 이게. 혼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나 어떤 식물이나 여타 모든 만물보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을 함께 있게 공존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존.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소통하게 돼 있다고 원래가. 그런데 죄를 지으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데도 잠자고 있는 거 잠자고 단절돼 버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딱 막아서 소통이 안 돼. 영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영이 잠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단절이라는 말이 더 신학적으로 좋은 용어입니다. 단절돼 버렸어. 그래서 영이 단절되니까 이 마음과 육체가 살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수고하고 슬프고 고난을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의 인생의 정의를 성경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 그 자랑은 기쁨도 아니야, 행복도 아니야,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무엇으로 열어주냐?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시고 죄 많은 너희들아 죄 속에 살아도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사니까 의롭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어느 누구 어떤 지도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이러다 내 피조물 다 죽이겠다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직접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믿게 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먼저 해. 물론 그보다 더 먼저 창세기도 예언이 있지만 여자의 손이 마귀의 그냥 머리를 쥐어 밟는다는 예언이 있지만 일단 아주 리얼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내용이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먼저 해놓으시고 700년 후에 직접 말씀이 기대어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의인 되게 만드시고 죄를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그냥 영이 눈이 번쩍 뜨고 영이 살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통하는 존재.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죄 없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보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혼비백산하게 돼 있어요. 우울증 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불면증 버리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셔. 성령이 다 지켜주시니까 잡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우울증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고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서 사명 감당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4차원 세계의 도구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라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 4가지가 있어. 생각이 있어. 생각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각을 주실 때는 거룩한 생각, 기뻐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절대 감사의 생각, 절대 순종의 생각, 절대 말씀의 생각, 이걸 주시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생각이 전부 다 영이 주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고 불로소득, 남을 지어밟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완전 범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불신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에덴 동산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믿음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잖아요. 그 꿈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꿈이 세상 사람 꿈 같지 않아요. 우리 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세상 사람이 꾸는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 가치관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꿈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재한, 연결된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예수를 믿어도 꿈이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꿈을 보여줘야 돼. 꿈을. 이런 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세상은 나쁜 것이니까, 마귀의 어떤 문화니까 문화를 정복하고 정책을 정복하고 모든 삶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좋은 4차원 세계와 이렇게 소통하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물론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생각 꿈보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여호수아 안에 계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믿음은 진짜 대단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때였거든요. 밖에서 돕는 때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왕유왕 전능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그 시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던지 하나님이 모세 옆에 딱 성령이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약의 성령은 그래서 밖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여호수아보다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버렸으니까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아들 죽을까 염려하고 다칠까 염려하고 넘어질까 염려해서 성령을 아예 그래서 딱 집어넣어버려. 성령을 분별하게 만들어. 그 돌 있다 돌 있어 피해가라.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다 그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내 죄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모두 다 청산해버릴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열려있다. 앞으로 내가 죄를 혹시 질지라도 예수님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 소송은 선고를 땅땅 때리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무죄. 딱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질 것이냐? 죄를 지어보십시오. 많이 지어지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성화된 단계를 거쳐서 진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주와는 이미 다 십자가에다 청산해버렸잖아요. 그럼 나에게 부유가 지금 달려올 것밖에 없어. 꿈을 꾸면 부유한 꿈을 꾸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을 꾸시고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감당했다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거. 이제는 영안이 눈을 떴으며 세상을 분별하니까 이 세상까지 것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능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 것이고 능력도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돼. 못할 것이 없어. 그렇게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근데 나는 이렇게 뭐 하나님마다 안 돼, 망해, 뭐 이게 말 자체가 마귀 친구가 다 하는 말이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십자가를 봐라 마귀야. 하나님이 다 저주하는 성도들 청산해버리고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니 난 할 수 있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제 여기 설명 들어보면 이제 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지 뭐 수가 많고 불말 불변기가 엄청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말이 하는 거 소통하는 도구인데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할 때 나쁜 생각하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해봐. 전부 귀신들만 있을 거야 아마. 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분별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만 선포하면 진리만 선포하니까 역사 이래 계속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천도 역사대로 계속 변찮고 그 피조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고 기도를 내 귀에 들리게 해라. 근데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좋은 걸 기도해야죠. 들린 대로 응답하려면 하나님은 나쁜 기도가 딱 들어오면 딱 막아요. 하나님 원래 성품이 그래요. 여러분이 저와 천국 같이 가면 천국 가면 나쁜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아예 안 나와. 이 두뇌에서요. 하나님 만든 두뇌에서 나쁜 건 싹 지워버려. 다죠. 너 세상에서 우리 싸우는데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봐봤자 다 잊어버려. 그거는 싸운 거 다 잊어버려. 와 우리 친구여 언제 그렇게 좋았는지 꼴물게 되는 겁니다. 가면 천국 가면 좋은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 자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들과 딸이면 좋은 말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공을 기도하십시오. 병이 이미 나은 것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충만한 것을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난 할 수 있다는 성공의 본능을 가지고 이미 기도하셔야 돼. 이루어진 것을. 나약하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이 시다가 되고 말이 바른 말이 천리가 한다. 다 4차원의 활동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4차원의 능력을 땡겨서 3차원을 정복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4차원과 소통하니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 조심해라 조심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말을 바르게 하면 돼.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야훼께 속해서 지금 뭐 불경과 불말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길까? 지금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메로모 호수에 여기 하솔 밑에 이 메로물가, 이 메로물가에 지금 5 왕들이 전부 지금 남방을 1년에 점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논리 자빠진 겁니다. 막 오금이 저린 겁니다. 안 되겠다. 하소랑 야빈이 5 나라 왕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동맹을 맞아.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이스라엘 무찌르지. 이거 안 되겠다. 다 죽게 생겼다. 전부 동맹에서 지금 메로물가에 다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였어요. 저걸 여호수아 장군 이길 수가 없어. 불병거가 막 수천이고 군사가 어마어마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기겠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게 성령이 안에 안 계신데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넘겼으니 됐다. 이건 넘겼으니 됐다. 여리고성도 넘겼으니 됐다.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안 물어서 그냥 실패했지만 넘겼으니 그 말씀을 탁 믿고 전진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이제 여호수아의 결론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만든 거예요. 절대 순종. 이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하고 말씀에 전체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 이게 반드시
틀리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돼버려. 하나님은 돼버린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하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개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낳기 전 수천 년 전부터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뒤도 이 말씀이 척척척척 말씀으로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일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지식은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논리가 나오고 다른 그런 성장된 그런 개발된 그런 논문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어떤 무기 성능에 달려있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도 않고 죄만 우리고 정말 천대시반 우리가 너희 같은 죄 종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메안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배후에는 4차원 세계가 있어서 악령과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악령편에 들으면 악령의 말을 하고 성령편은 성령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악령편에 들으면 악령의 행동을 하고 성령편은 성령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우리는 성령의 행동을 하거든요. 성령이 말을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전쟁도 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나는 것 같지만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악령, 또 믿는 자는 성령이 조종하고 있어요. 한쪽은 평화로 오고 한쪽은 전쟁으로 오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 만드는 것처럼 틀림없이 악령이 조종해서 핵무기나 사거리 죽여라. 그런 것이거든요. 마귀는 물고 찢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인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성령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 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다 예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영혼이 잘된 같이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범사가 잘돼 더불어 살고 서로가 건강해서 주어진 삶을 다 감당한 다음 주님 부르신 그날에 모세처럼 산채로 그냥 엘리야처럼 산채로 회리바부터 올라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하여튼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과 동의하면 올라가든지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나 힘의 논리나 무기의 논리로 전쟁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가 항상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안 받기도 하고 그래. 물론 사명 다 하면 갑니다. 그 질병 하나로. 그러나 살아생전 삶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요 여러분. 할렐루야. 남긴 이 우리 이제 금방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지어 그 말이 나오는데 가드 여기에 이제 가드가 이 정도 돼. 가드 이게 가사 에스돗 위에는 에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5개인데 에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전 애자로 에글론 이래서 5개 성이요.
블레셋 성 이것을 점령을 못해요. 남겼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천추의 한스린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저 블레셋을 다 점령을 못해서. 일단 전략상으로 하나님이 중앙산맥지 남부를 1년에 다 점령해버리고 그쪽은 남겨놔요. 가드 쪽은 남겨놔요. 북방을 4년 만에 점령해서 5년에 전부 다 싹 쓸었는데 결국 쓸어놔도 블레셋이 딱 살아남아있어요. 블레셋은 상당히 어려운 군대입니다.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싸우는 조직군대라서 굉장히 힘이 세요. 거기가. 우리 하나님 그것도 엎어버릴 수 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다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블레셋을 남겨놓은 다음에 블레셋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만들고 블레셋 지금까지 수천 년을 계속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틴이 사용되죠. 이스라엘에 뭐 서로 공격하지만 뭐 군대는 뭐 그냥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쓸어버려도 괜찮은데 국제 평화의 그런 조약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테러하면 테러의 10배를 가해버리고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의 어떤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적이 나쁜 것 같지만 암이 나쁜 것 같지만 암이 나를 깨닫게 하잖아요. 예? 암이 나를 깨닫게 하잖아. 깨닫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병보다도. 이스라엘도 12군데 다 자치정부가 이 블레셋이 지금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다. 몸속에 암 12군데를 놓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이. 근데도 수천 년을 버티고 있어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를. 4차원 세계 능력으로 해야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지. 안 돼. 그러나 4차원 능력이 야외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잖아요. 못해. 소멸 못해요. 소멸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마귀, 어떤 바알신, 어떤 무슨 사단이 와도 여러분 믿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능력자시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래서 우리 믿음이란 건 정말 근거가 확실하고 자격도 확실하고요. 응답받을 조건 방법이 확실하니까 이게 어떻게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이 긴가민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으면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내 세상과 타협해서 생각하고 내 배운 것과 타협해서 지식과 타협하고 체험과 타협하고 이성과 타협해서 성경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그대로 가려고 내 몸 편한 대로 마음 편한 대로 내 자존심 세워진 대로 내 체면 세워진 대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그런 게 없어요. 믿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나타나서 사울왕에 기름 부어라 왕을 딱 시켜놨더니 전쟁터에 가서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시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들을 진멸하십시오. 소나 낙타나 뭐 말이나 다 진멸하십시오. 그러고 명령을 했거든. 사울이 가서 그냥 믿음 가지고 승리해요. 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돼버린 거야. 승리합니다. 가서 하는데 살찐 송아지가 있고 뭐 마실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짐승을 내다 자기 뒷뜰에다 숨겨놔. 사무엘이 갔어. 신방을 갔어. 막 소 우는 소리가 나고 막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해하라고. 내가 제사 지낼 때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끌고 왔어. 그것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어. 다시는 내가 신방 안 와. 가버려. 그냥 왕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햇병아리 다윗에게도 다 져서 결국은 왕위를 물려주고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결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교회 공동체 장애가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지도자 목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교회라는 건 전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다면 교회라는 건 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봉사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뭐 무슨 이단처럼 통일교처럼 장사라고 빌딩을 짓고 좋아 보이죠? 좋아. 그럼 또 계속 갖고 우리 교회 다 장사적 빚을 갚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인데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재물,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는 다 운용하는 겁니다. 밖에 것이 와서 운용에 자금으로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목사가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령의 그런 속성과 성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좀 늦게 가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아우 하나님 교회 지으라고 해놓고 꽉 빨리 채워주셔야 돼요. 수요 강론에 막 꽉 차야죠. 내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네가 또 교만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다고 그랬어요. 방송을 나가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괜히 내가 교만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칭찬을 받으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딱 보시는 것 같아.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마귀도 쫓아야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서로가 더불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은혜의 원리를, 십자가 원리를 벗어나는 말, 십자가 원리를 벗어나는 행동, 그거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자꾸 눈여겨보는 겁니다. 권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지? 아, 기도를 덜 하셨구나. 그 판단하는데 종이 이제 막 기도해줘 또.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그런 말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좀 이 말을 좀 바르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소서. 오늘 잠잘 때 꿈에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만 살아가줘야 결과가 아주 아름다워지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행복한 그런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가사와 가드 이런 아스돗 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힘의 논리를 남겨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요 엄청난 괴물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을 응징합니다. 이 브레셋들이.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도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에 삼손을 넘어뜨린 누가 나타나? 드릴라 여인이 나타나. 가사에 지금 남겨두니까 이 가사에 드릴라서 이거 살았고 드릴라. 나중에 뭐 드릴라가 삼손을 그냥 사산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다음 가드 여기에 블레스 이게 그랄 이삭의 고향 바로 옆인데 가드가 여기 골리앗이 여기서 태어나요. 골리앗이 여기서 아스돗 여기 해변가에 다곤 신상 여기서 자라요. 다곤 신상. 지금 남겨두는 것이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막 징계해버려야 되는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마음속에도 조그만 죄가 있다면 그걸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겨주고 나중에 큰 올무가 되거나 그것이 막 엄청난 날 응징하는 괴물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큰 거는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대처하면서 조그만 것이 슬슬 들어와서 귀신들이 달라붙으면 이까지 끄면 바로 차면 끝날 텐데 그러면서 그냥 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중에 큰 괴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막 훈련시키는데 아주 강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막 벗기까지 막 빼앗긴 역사가 막 나타나. 나중에 보면 그런 우려를 남겨놓고 지금 전쟁을 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남방 1년 전쟁이 좀 짧았지만 그때라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완전히 브레스를 싹 점령해버렸으면 후사에 후회가 없을 텐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통일왕국에도 저거 점령 못했어요. 우리 신앙 속에 나도 강점은 있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다 있자 사람이란 거야. 사람 다 단점이 있거든요. 물질에 막 단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위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 자존심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얼굴 못생기고 이쁜 것에 뭐 그런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싹 지워버리셔야 돼. 그 남겼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마귀의 그 흔적을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 그래야 네 몸 안에서 중앙 산맥지대만 너 점령하게 만들지 않고 뭐 해변가고 뭐고 다 송두리째 너를 승리하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의 약점 이것도 가능하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도해서 이걸 변화시킬 수도 노력을 막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이걸 지워주십시오 그러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지워주시든지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깡그리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순종을 안 해. 창피하니까 안 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창피 싹 날려버려야 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순종의 영역을 여러분 직접 여호수아처럼 싸워서 남기지 말고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적할 수 있게 사람이 되고 저주관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고 질병을 쫓아내는 사람이 됐으며 뭐 죽음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싸움을 그 십자가 은혜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십자가 은혜로 하면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결국은 성공한 삶. 할렐루야.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마음에 안다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싹 치워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럼 막 자유함이 생겨. 자유함이. 바보같이 살아도 그것이 은혜니까 그냥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 바보라고 하지만 바보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약한 것을 주님이 들어 사용해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약함 하나님이 민목사 저가 뭐 그림도 못 그려 그린다고 그래. 그런데 그림을 난 못 그려. 못 그리는데 그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잘 그리게 만들어줘서 은혜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그림의 전문가니까 이까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그림 안 돼. 은혜스러운 그림이 영적인 그림이 안 돼요. 지 자랑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림 그려준 거 영성을 어떻게 하면 좀 폭도다 주고 4차원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시킬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거나 또 내 불순종 영역이 있으면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러면 내 힘이 빠지고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수영한 사람처럼 수영한 사람처럼 온몸 물에 다 맡기면 뜨잖아요. 근데 안 맡겨. 내가 막 하려고 그렇게 막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여러분이 약한 것을 좀 싫어하는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약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강하게 사용한 모습이 보여. 저분 저럴 수가 있어. 와, 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세요. 약한 것. 바울 보세요. 안질이 걸렸어. 하나님, 난 나무를 안 쏘면 질병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리는데 내 안질을 왜 안 고쳐줍니까? 이놈아, 내 은혜가 족하니라. 넌 네 안질 고쳐주면 네가 교만하고 방자해서 자고 할까 봐서 내가 그 병 안 고쳐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면 당신의 능력이 너무 많이 확실하게 나타나 버리니까 바울도 그때 깨닫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면 나를 통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잘난 척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나를 믿는 네가 왜 잘난 척 뭐하러 하냐. 가만히 있어. 내가 잘난 척하게 해줄게. 네 힘 빼. 내 힘으로 잘난 척 해줄게. 그런 것이거든. 그런 거. 이것이 믿음의 4차원의
어떤 그런 효력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 11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랐더라.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로 살라버렸어. 아니 말이 있고 잘 달린 말이 있고 병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뺏은 거 가지고 사용해서 진격하면 더 효과가 발생할 텐데 하나님이 말 뒷 힘줄 끊어버려. 이 뭐라 그래?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지. 그걸 끊으면 말이 뛰지를 못해요. 불말 불건 살라버리라. 저 병거가 나는 쇠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역시 여호수아 장군의 그 군대는 아직 철기 문화가 안 돼가지고서 나무로 만들었던 거야. 불로 살으라고 돼 있거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 불로 안 태워집니다. 대단한 그 조직 군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청동 시대라 그래. 그 블레셋이 먼저 철기 시대를 먼저 만들어놔요. 먼저 문명이 발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미스마임 온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온천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미스르봇 마임 여기에 온천 여기 미스르봇 마임 이 마임이야. 이 마임에서부터 이쪽까지 다 점령하는 거다. 다 점령하는 거. 북쪽 서에서 동으로 쫙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앗은 말의 발 뒤꿈치 힘줄을 딱 잘라버리고 못 뛰게. 뭐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타고 나면 좋을 텐데 병거도 막 타고 와서 진격하면 좋을 텐데 다 불살라버려.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불살라라. 여호수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말과 병거의 그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을 못 뛰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진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도 뭐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불말과 불변가가 있고 뭐 말 타고 막 진격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면 걸어가도 도와주겠다. 걸어가도. 항상 그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 타고 막 진군해서 승리하면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겼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걸어서 천천히 진격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니까 오합지주들이 어떻게 저기 전쟁에서 승리하나? 이상하다. 아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있구나.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오금이 저리고 정신을 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꿈을 이룰 때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도 아니 뭐 한 3만 명이 모이는데 뭐 다 쫓아보면 300, 딱 300. 그거 가지고 수만 군사를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이래서 오늘 요나단도 전쟁 때 블레셋군 병기가 뭐 3천이고 마병이 6만이고 그랬는데도 뭐 그 두 사람이 가서 그냥 수천 군데를 다 무찔러 버리는 그 희한한 일도 있어요. 요나단이. 물론 나중에 전사는 했지만. 이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심판을 대행한다. 이것이 겹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 심판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심판 대행. 심판 대행자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옮겨줘요. 이제 옮겨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행하시지 하나님 직접 이렇게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구약에도 땅을 위해서 확 파묻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천장에 돈이 떨어진다. 그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응답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균형을 잡아야 돼. 그 행함 속에 행할 때 모시면 성령이 항상 함께 한다면 항상. 이래서 주의 종이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종을 세웠으면 그분이 뭐 문맹자가 됐건 무슨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됐건 나이는 애가 됐건 간에 주의 종을 딱 삼았으면 그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말도 아닌데 그런 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모세에게 순종하지만 함께 순종한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전백승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쓰셔서 심판하게 돼. 하나님도 이렇게 지도자에게 권임을 모세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모세가 다 다스리게 만들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가 위임해서 여호수아가 다 다스리게 만든 것처럼 종이란 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종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들을 보내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 전능하신 분이 내려와서 빵 때리면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아무리 지도자가 연약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권위를 위임하신 것은 왜 그럴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주의 종 뒤편에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리드 하나로서 교회가 하나 딱 돼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성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큰 교회를 주시지만은 더 큰 믿음을 종이 꿈꾸고 하면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이건 뭐 그냥 한국 뒤집어 풀 만큼 그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서로가 합력해서 큰을 이루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습니다. 악으로 싸우면 평화가 없어. 복수가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낳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악으로 내 분으로 싸우면 그것이 또 복수를 계속 낳아.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평화나 자유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믿을 때 평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도 보면 저게 잘못하면 그걸 갖다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 안 친 사람이 착한 선생님인 줄 알아. 그 착한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 체벌하면 나쁜 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처벌해. 그 사람이 착한 선생님이야. 그 사람 그걸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지. 안 고쳐집니다. 그게. 과잉보호도 좋지 않아요. 나쁠 때는 딱 세워놓고 이건 나쁘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아이가 제대로 잘하지. 시간이 없지만 제 말씀 말 못 드리지만 제 제자 중에 그런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내가 막 징계하고 막 그냥 정학을 막 시키고 퇴학을 시키고 그런 종들이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고쳐졌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3만 불 시대에 와서 이
제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좀 절제해야 됩니다. 젊은 우리 어머님들 너무 그 유수한 학교, 뭐 1등 학교 이런 거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교회도 막 떠나서 막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뭐 또 멀어서 못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자녀교육이 저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가 나 물어보고 싶어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와 사단의 육적인 욕구와 날마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오늘 수요 강론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성장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100%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 자녀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에 오늘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마시고 품에 안고 동행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거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수요 강론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